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처음 주님으로 고백했던 그 순간들 기억나십니까? 그때의 경험들,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날이 이제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날로 신앙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의 한 걸음을 내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앞에는 믿음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는 게 참 바쁘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잠깐 우리가 멈춰서서 한 가지 질문을 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일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직장, 일터, 가족, 그 현실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늘상 지나쳐왔던, 바쁘게만 지내왔던 순간들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14절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이죠. 여기서 이제 모든 일이라는 것은 교회의 어떤 일만이 아니라 세상의 일과 일상의 그 순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의 무대를 교회에만 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구분되는 구간들, 그래서 아주 그 구간이 너무 커져 버리면 우리가 그것을 가식이라고 부릅니다. 가식의 뜻은 그 한자어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임의로 장식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장식하는 것이 가식입니다.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꾸며낸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속은 어떠한가? 우리의 속사람은 성경에 하신 말씀대로 날로 장성하고 있는가? 신앙생활 참 경력으로는 오래됐는데 그 세월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고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지금? 이 질문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청하는 질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낙심할 것이 없음은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후패해져 가나 속사람은 날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죠. 살다 보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나입니다. 나 자신의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품도 물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 바뀌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내 겉모습입니다. 외모예요. 성형수술하고 좋은 화장품을 다 사용하더라도 나이가 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연예인도 세월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죠.
여러분 물론 모르겠을지 알 수 있지만 신성일 아십니까? 젊었을 때 굉장히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세월 앞에 다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모습, 겉모습도. 잠언 31장 30절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예뻐질 것이다 아니라,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예뻐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잠언에서 정말 현실적인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칭찬을 받을 것이다. 고운 것, 아름다운 것, 그것이 헛된 것은 결국에는 다 낡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주목하는 것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끝없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속사람은 날로 세월이 갈수록 더욱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세월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생각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아주 꽉 막혀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넓어집니다. 생각이 넓어지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생각이 넓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품으려면 그냥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사람의 생각이 넓어야지 다른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도 아주 창의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닮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않고 자꾸 주를 위해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고 도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믿는 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의 특징이 실제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일만 벌려놓는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자꾸 주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하실까?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이런 세상 가운데 자꾸만 도전해 나가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그런 창조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계속 벌여나가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착한 일들을 이렇게 추구해 나가고 만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속사람이 그냥 새로워진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타났냐, 일상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려면 또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자꾸 생각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들어 높일 일은 없지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연예인 중에 직접 눈으로 봤던 그 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보면은 왜 이렇게 뛰어다니는지, 왜 무슨 런닝을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을 참 보면은 참 바쁘죠. 맨날 뜁니다. 달리기도 하고 모금도 하고 병원도 짓고 어려운 사람이 집도 지어주고, 그 사람 보면 날이 갈수록 자꾸 뭔가를 도전하고 만들어내고,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아무도 그 사람에게 그거 하라고 압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자유롭게 삽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뭘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 사람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믿으면 나는 날로 새로워진다. 삶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좋아한다면 한번 해볼까? 또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쪽이, 그러다 막무가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셨으면 거기서 또 주저하는 게 아니라 또 주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자꾸만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들을 하나님과 호흡하며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겉은 후패할지라도 그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18절에서처럼 다만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다만 보이는 것에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날로 새로워질 것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미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나타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미 봤으니까 새로울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우려면 정말 새로워야죠. 안 봤어야죠, 사람들이. 그리고 나도 그걸 경험 안 했어야죠. 그래야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면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주 대표적인 특징인데 바로 권태가 있습니다. 권태는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증이 권태입니다. 권태로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죠. 다 그게 그거다. 예, 새로울 것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도 없어서 재미가 없습니다. 다 해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무슨 새 것이 있는가, 또 뭐 재밌는 게 있는가 하고 늘 새롭고 즐거운 것을 추구해 나가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게 그거다라는 권태에 꼭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권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새로움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다 그게 그거라는 거죠. 스스로 그 권태로움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그 가난하고 어려우면 우선 먹고 살기 바쁘니까 권태를 모르고 살기도 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죠. 너무 바빠서. 일단은 딸린 식구들 챙기느라 생각할 시간이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그 일이 끝나면 잠깐 쉬고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됩니다. 그러면 권태로움을 까먹게 되는 것이죠. 너무 바쁘니까 사는 게. 그러나 그것도 계속해서 기계처럼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루하다. 이게 뭐 하는 것인가? 나는 뭘 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앉아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또 그런데 또 특별한 대안은 없죠.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였던 권태의 그 파편들이 하나로 뭉쳐서 훨씬 더 강력하게 사람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다 소용없다, 다 허무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오늘날의 현실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것을 찾지만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에게 없습니다. 그동안 생각도 많이 고착되었고 스스로에게 또 새로운 것을 허락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삶의 목적을 이루고 그 사람의 인생이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생기발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생기발랄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생기발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입으로 찬송하고 일상에서 경배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참 허망하고 또 자기 이외에,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뭔가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허망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만물보다 뛰어나게 사람을 지으셨죠. 근데 사람이 자기 위의 것, 이외의 것들을 추구하게 되면은 보니까 저게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보다 낮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자기 외에 다른 걸 보면은 그게 다 낮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안에서 기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를 지으신 만물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행복해지는 것이죠. 다른 무엇은 다 나보다 낮아요. 나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게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선택은 결국 다 돌아보니까 나보다 나은 게 없네. 그래서 결국에 또다시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창조하시는 그 창의력을 가지신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참으로 신선함 그리고 생기 있는 기쁨이 가득해서 자꾸만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끌어당기시고 또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절대 뚫리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강팍한 그 마음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사람이 겉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만족과 생기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사람의 마음에 꽉 닫혀 있는 그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깨뜨리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아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 2장 14절을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할 수 있으십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은 내 과거의 경험이나 내 스스로의 능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나를 원망하고 나에게 시비를 걸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둘 중 하나죠. 같이 싸우거나 또 싸우는 것도 피곤해서 피하거나 그 이상 뭐 어떻게 합니까? 기껏 한다는 것이 내 마음을 장식하듯이 사회적 매너로 싫어도 싫은 티 안 내는 것 그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을 합니까? 내 힘으로? 우리가 흉내만 낼 뿐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려면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날로 새롭게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주어지는 어제 주어지고 끝이 아니라 오늘 만나서 또 오늘 만나는 사람 또 오늘 만나는 그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것 이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아래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먼저는 나의 일상, 나의 일자리, 가족,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그 나에게 주어진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다라는 것은 그 헬라어의 그 본뜻이 섞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게 우리를 목표하시는 거죠. 일상 속에서 섞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에 두 발을 담그고 있지만 섞여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섞여 있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입니다. 하나님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것, 그게 섞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다 두 주인 섬기는 종이 없습니다. 종은 한 주인을 섬깁니다. 오직 한 주인의 말씀만을 따르는 것,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일그러지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더 어지럽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유튜브에 쏟아지고 있는, 이것이 맞다. 다 하는 소리가 뭐죠?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 모두가 다 맞아버려가지고 도대체 정말 무엇이 맞는지, 옛날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다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런 소리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틀린지 이제는 모르는 세상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직장 처세도, 정치도 선과 악이 다 뒤집혀 있고, 마땅히 창조주에게 돌아갈 영광이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 있고,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다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 그 하나만을 위해서 담당하도록 부르신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누구나 다, 모두가 다 그 시간을 그렇게 쓰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자기 은사에 따라 하나님이 두신 바로 그 자리, 그 일자리,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술자라면 공장에서 부지런히 그 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주부라면 가정에서 그 일을 하기를 부르신 것이고, 정치가는 정치, 자영업자, 자영업하는 그곳에서, 또 직장인은 상사가 있는 어떤 위계 질서 안에서 각각 자기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좋은 예는 다니엘 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우리가 다니엘에서도 봤지만 그의 그 일평생을 보면 바울과 같은 느낌은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일평생 예언만 했던 사람이기보다는 그의 삶의 전부는, 자기 생의 시간은 다 어디에 보냈냐면은 일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리고 왕 곁에서 사실은 정치가 더 가까운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국회의원 같이. 그가 일평생 했던 것을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날로 바꾸면 외국계 기업을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은 실제로.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일했죠. 또 그는 위계 질서가 분명한 왕이라는 존재 앞에서 일한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바치며
나란 일을 돌보는 일을 했지만 그에 앞서서 무엇보다 다니엘은 영원하신 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소속은 바벨론이었지만 그의 진짜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위계 질서 안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 각오를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을 숭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하실 것인가 라는 분기점에서 그에게 주어진 그 목숨을 걸 만한 분기점에서 그는 하나님을 택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확신이 그에게 늘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따로 산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그들과 함께 섞여 있었죠. 그러나 그의 정체성은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일이 아주 큰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서든지 또 어떤 직업을 갖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어진 질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질서를 확인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열심히 그 은사를 다 발휘해서 성실히 행해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자기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 직장 안에서 성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직장 안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들과 달라라고 해서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러나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죠.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남들 볼 때에 이거 봐라 하나님 믿는 사람 하는 일 봐라 이렇게 행할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고 순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들 앞에 살아가는 것.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를 이렇게 뭉개버릴까 이렇게 왜곡할까에 눈이 뻔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룩한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알아야 되죠. 이 거룩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펼쳐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그 이하를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인생을, 이 삶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언제나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성경은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혹시 기뻐하려고 기도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을 이어야 합니다. 번태로움에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절망과 비판의 소리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기뻐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기뻐하라.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자동으로 됐으면 바울이 이렇게 요청하겠습니까? 기뻐하라. 너희들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려가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참으로 나에게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권태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기쁨 속에서 우리의 일상, 우리의 직장, 일터, 그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나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